오늘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이제 딱 대답하기 어렵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의 증거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조금 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내가 선의나 호의를 누군가에게 대하고 또 보여주기를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대한 호의나 또 내가 잘 대해준 것에 대한 좋은 반응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호의를 베풀고 더 선물을 하고 내가 당신을 향하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잘 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거듭거듭 알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나에게 대해서 전혀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고맙다거나 아니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거나 하는 어떤 일절의 반응이 없을 때에 우리는 곧 지치게 되고 그 관계를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성경 안에 보면 그것과 전혀 다르게 사람은 거듭거듭 하나님의 사랑과 주시는 그 호의를 거절하고 그것으로부터 피해가고 도망가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 안에서도 직접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그 구원의 이유가 되시고 그것을 설명하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있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리로 자꾸 옮겨올 것을 때로는 부탁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강력히 명령하기도 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역시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아주 자주 나누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미국에서 명문대를 나와서 그의 나이 29에 에콰도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원주민 식인 풍습이 남아있던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해 갔고 그 사람들을 처음 만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순간 창에 찔려서 순교한 사람.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혹은 뉴스 매체들이 이것이 얼마나 낭비되는 일인가, 얼마나 허비하는 일인가, 그의 인생을 30년 가까이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공부하고 투자하고 준비해 놓았는데 가서 복음 한마디 못 전하고 그 원주민들한테 죽임당하고 마는 것은 얼마나 낭비가 되는 일인가, 그렇게 신문지상에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순교당하는 그 순간 그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고 권총 안에 실탄이 장전되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창을 찌르는 그 사람을 스스로 방어하려고만 마음 먹었으면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죽었다는 거죠. 세상이 보기엔 이와 같이 허망하고 어리석은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그 부족을 향해서 그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인은 결국은 남편을 죽인 그들을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로부터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아서 그 아우카 부족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과 한 20여 년 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 부족 전체가 그 부족 언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을 봉헌하는 일에 같이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일도 신문지상에 실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왜 낭비가 아닌가에 대하여 그 짐 엘리엇의 일기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아내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소중하고 그 영원한 생명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어서 그것들을 전하기 위하여 내게 있는 유한한 인생의 생명을 바치는 것은 조금도 허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짐 엘리엇은 그 단 한순간이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평생을 준비해 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에 혹 죽어 순교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낭비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부족에서 목사가 되어 나중에 그 일을 간증했던 그 짐 엘리엇을 죽이는 데 동참했던 그 족장의 이야기는 그가 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모든 부족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 일이 일어났으니 그것이 어찌 낭비가 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짐 엘리엇이나 엘리자베스 엘리엇 혹은 지금도 전 세계 각국에 선교하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해 놓아서 또 다른 생각과 감정과 또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받은 것이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구원한 것이 그와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그대로 남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 그것은 이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조금 많이 다르다는 거죠. 요한일서가 쓰여진 그 배경 속에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에 반대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가 그렇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여 년 정도 반세기가 지나기 전에 초대교회 안에 이미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도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 쪽에서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나 우리가 받는 구원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쪽에서 무엇인가를 지불하거나 대가를 치르거나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획득해내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죄인인 때에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누군가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셔서 그것을 마음에 들어 깨달아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역시 우리 마음속에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누려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구원한다, 나를 내 죄를 용서해 준다. 그것이 우리의 성격, 성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용서해 주려고 하면 최소한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미안해라고 얘기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전혀 나한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나에게 용서를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 정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이태 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 또 내가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워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죽음으로 그 죄가 다 씻어졌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일,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만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내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착하게 살거나 선하게 살거나 정말 괜찮은 삶을 살아낼 만한 수준의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만큼의 크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그저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이야기의 틈을 자꾸 파고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을까? 최소한의 다른 게 있을 거야. 아니, 그것 말고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을 걸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 허점을 만들어내서 그것들이 결국 이단이 되어져 왔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좀 독특한 이단입니다. 지금까지 오고 오는 모든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 영지주의적인 생각은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의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전능하신, 거룩하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의문을 제기하여 시작하는 게 이 영지주의의 의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인간의 의식 속에 남아있던 그것과 연결되어서 서로 결합해서 이 영지주의적인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일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와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 그야말로 몸에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육체는 육체고 물질은 물질일 뿐이고 영적인 것은 물질과 관계없이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님이 다 양보해서 인간 예수의 몸속에 잠깐 들어와서 일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는 그 영이신 하나님은 빠져나가고 십자가에 죽은 건 인간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도 그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나 대신 죽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놀라운 비밀, 대단한 비밀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속성은 그런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좀 크고 비밀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크고 비밀한 가치를 지불하는 것,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그 부분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은 비밀스러운 일,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너무 단순한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죽으심을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그 비밀이 인간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자리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영적인 순간에 깨달음이 얻게 되면 그게 내 속에 놀라운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걸 아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진리, 영지를 깨달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때로는 뭐 참선을 하든지 또 때로는 명상을 하든지 뭐 또 다른 무엇을 통해서라도 그걸 깨닫는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계급이 생겨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대단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못 노는 거죠. 니네하고는 수준이 다른 겁니다. 영지주의의 비밀은 사람들을 차별의 계급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나머지 사람들은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하는 대로. 왜냐하면 그래야 이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뭔지 몰라요. 비밀스러운 일이라니까 설명도 안 하고 그건 깨달아 봐야 안다는 거잖아요. 그 수준에 이르러 봐야 안다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너무 당연한 감정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 그 정도는 돼야 뭔가 믿을만 하지. 이건 뭐 너무 단순하고 이런 걸 나는 노력도 안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그러는 건 너무 단순하잖아요. 내 쪽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냥 믿으라고 구원받았다고 그게 끝이야? 그거 말고 다른 건? 그래서 또 다른 한 방향으로 나아간 부류는 뭐냐 하면 내가 노력을 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열심히 선을 행하고 남들을 구제하거나 내가 열심히 남들에게 봉사하는 걸 통해서 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캐톨릭이나 혹은 뭐 세계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그런 거죠. 내가 열심히 불공을 들임으로 열심히 뭐 헌신해서 무엇인가 남들에게 선한 일을 행함으로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를 막 연단해요. 그래서 고행을 자초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거나 아니면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 내 선행을 쌓아가서 구원에 이르거나 그게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요. 당연히 그 정도는 돼야지 내가 구원을 얻는 건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도대체 논리에 맞지 않아요. 이성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거저주는 게 어딨냐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거저 받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것에 도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심지어 내 몸을 다 불살라지게 누군가를 위하여 내버려 준다고 해도 내놓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재산을 다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준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크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구원, 영원한 지옥 속에서 내 죄의 대가를 치르는 대신에 그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을 얻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의 크기는 결코 이 세상에서 내가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를 바쳐서 열심히 선하게 살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의 얼마를 드리거나 내가 아니면 내 몸에 고난을 행하고 고행을 자초하는 것으로 획득할 수 있는 정도 크기가 아니라고요. 그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놀라운 선물이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주지 않고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증거가 자기 속에 있어요. 앞에서 얘기하는 그 성령이 내 속에서 그것을 증거해 줘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그 증거를 가져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강력하게 설교하는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책을 통해서 꾸준히 하고 계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미 창세 전에 옛날부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 죽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날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내가 안 믿으면 이 사실을 이야기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존재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제가 너무너무 죄인입니다.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와 내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의 생각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예수는 믿어. 예수님은 믿어요. 근데 내 속에 죄가 너무 많아. 지난주에도 지었고 어제도 지었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 뭐 그렇게 선한 생각이 가득하지 않아서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만 할 텐데 내가 그걸 가지고는 구원 못 받겠다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데 알죠? 제가 아는데 제가 그 수준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지난 사는 생활 동안 살아오는 동안 해놓은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야,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것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성경에 써놨는데 그 사실을 네가 안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스펄전 목사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외에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냥 이것 하나예요. 단순해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을 믿는 것으로 나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 얘기 이것 하나밖에는 안 하고 있어요. 이걸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찾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은 없습니다. 더 크고 비밀한 것, 더 놀라운 것. 야, 누구는 보니까 나 말고 진짜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보이던데. 아니요, 그건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구원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고요.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그것도 구원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을 대서 기도하면 막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자들이 다 나, 그것도 구원하고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전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죠. 선물이죠. 그건 구원하고 관계 없다고요. 구원은 딱 하나만 우리에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고 하는 고백 안에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증거라고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증거가 되어진다고요. 그럼 우리가 전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할 복음도 다른 것 아니고 이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것 때문에 당신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할 유일한 복음이에요. 당신이 그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구원 얻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할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난 너무 단순해서 못 믿겠습니다. 이건 되게 어리석은 얘기죠. 너무 쉬운 길이어서 난 구원 못 받겠다는 거잖아요. 좀 더 어려운 길을 주면 내가 구원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너무 쉬운 걸 통해서 얻는 구원 정도는 내가 별로 받고 싶지 않다는, 정말 이상한 논리가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셨고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인 것은 알겠는데 제가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구원 안 받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데, 그 내가 이해하고 내가 좀 좋은 사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문둥병자였던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내 병을 좀 낫게 해주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게 해주시오.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궜다 가가지고 때밀이 수건으로 빡빡 문질러가지고 흔적이 다 사라지게 피가 나도록 닦으시오도 아니고 가서 양물에 담궜다가 나오길 7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내가 가진 지위와 물질을 얼마나 썼는데 겨우 이건 낫게 하기 위해서 그 물에 7번 그 요단강 물이 되게 좋거나 막 생수가 흘러나오는 차가운 물이거나 아니면 북극 정도쯤 돼서 들어갔다 나오면 막 몸에 살을 내는 것 같이 어려운 상황이면 모르겠거니와 그냥 지나가는 그 강물, 그것도 깊지 않은 그 강물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더 좋은 물 많은데 약수도 많고 거기 7번 담갔다 오라. 야, 그따위 것 가지고 내가 나을 것 같으면은 안 한다. 나 그따위 거 안 한다. 그리고 그냥 가겠다는 거잖아요. 왜요? 너무 쉬운 거여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 방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걸 믿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모든 문둥병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믿었을 때에 그가 몸을 7번 담그고 나면 그가 나음을 잇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 속에 내가 자꾸 믿어 이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실을 받고 믿으면 내 속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 속에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는 그 사실을 그냥 전할 수 있을 따름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쩌면 아주 단순한 얘기 한마디를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내 입에서 그 얘기가 그 사람에게 들려지자마자 그가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때로는 내가 몇 년을 그 사람한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수 없죠. 계속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그토록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안 믿고 구원 안 받고 자기 혼자 살다가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 인간을 향해서 거듭거듭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시고 설명하시고 스스로가 증인이 되셔서 증거하고 스스로 그것을 설득하는 자리에 자꾸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성경 처음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저 싫어요. 안 믿겠습니다. 그러다가 되게 힘들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을 얻었다가 또 도망갔다가 실패했다가 또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또 설득하고 위로하고 낫게 해주고 그러면 또 하나님한테 가서 나음을 입었다가 금방 또 하나님 버리고 도망가. 얘기에 단순화시키면 그거의 반복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거의 반복이고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것의 반복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포기하셨다고요. 정말 포기해야 될 만한 지경의 이야기가 소선지서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셨어요. 이방 나라 왕이었던 다리오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 그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그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너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너희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과 그 사실을 내 삶 속에서 증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거저받은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증거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내가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며 내가 억울한 가운데서 참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내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는 말이 그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를 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이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은 단순하지만 아주 복잡하지 않고 너무 간단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그 복음의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 위해서 값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조금만 억울한 일에도 도저히 못 참아서 정 안 되면 법원에 수를 해서라도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다 풀어야겠다고 작정한다고 하면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가치 없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은 거저 주신 것이어서 내가 악하고 게으를 때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눈꼽만한 사랑 베풀기도 어렵고 손해보는 것도 싫어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내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냥 너 말하는 것과 네가 믿는 것과 네가 행동하는 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기는 1 더하기 1은 2인데 내가 살 때는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살아요. 답을 쓸 때는 1 더하기 1이 3인데 가서 동그라미를 쳐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근데 그 방식을 선택합니다. 알지? 그렇게 사는 게 착한 일이고 그렇게 사는 게 정직한 일이고 그래야 세상이 좋아지지.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살아야 내가 조금 더 배불러지거든요. 조금 더 나은 걸 얻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다음 믿음은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것이고 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이야기했던 짐 엘리엇,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자기가 믿는 그 사실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아주 억울한 죽음인 것 같은
그 죽음이 씨앗이 되어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맺혔던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 사실이 그들의 심장을 때리고 그들의 삶을 때렸기 때문에 그 모든 부족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일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십니다. 내가 전한 복음 그 사람 속에 씨앗 맺는 것도 하나님께서 거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가 거절하는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에게 다가가고 선한 일을 하며 그에게 우리가 좋은 태도를 취함으로 내가 전하는 이 생명의 소중한 것들을 그에게 증거해내는 것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전하는 그 생명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니듯이 그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이 결코 값싼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로 작정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쓸 때에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누구가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내가 가지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생명의 진리를 마음에 가지고 있으니 그 생명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이것이 생명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내게 해 주시고 그것이 그들의 심령 속에 열매 맺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믿는 믿음이 거짓이 아니듯이 우리가 가진 생명이 하찮은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힘있게 역사하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 2013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